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본문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두 번째 시간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이번에는 우리 한번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27절부터 30절 다 같이. 오직 너희는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이 말씀 앞에 그동안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받는 인생이라도 기이하게 기쁨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주어져 있음과 그것이 어떤 진리를 기반으로 해서 주어지는 것인지를 이제 교리적 차원에서 언급해 왔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어디에 두는지, 그리스도인의 존재 방식이 얼마나 놀라운지, 생명과 죽음에 대한 이해는 어떠한지 등 이 특별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의 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진리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빌립보 서신이 사실 그만큼 깊은 내용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지난주에 살폈던 27절부터 그러한 믿음의 내용, 그러한 교리를 가진 사람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에 대해 말씀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신분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 즉, 이 교리적 진리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리적인 입장에서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이 특별한 신분을 이해하고 그에 어울리는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현대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하는데 교리가 회방된다. 이런 얘기를 겁없이 합니다. 여러분, 믿는 내용이 교리입니다. 교리 없이 하는 얘기는 믿는 내용이 없이 이렇게 가버리는 건데, 죄송하지만 목회자들이 그런 말을 하니까 교인들도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하곤 하는 이런 현실입니다. 목사 후보생 교육한다고 불러놓고서 목회의 신학이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회방된다, 이런 얘기.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남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 침 뱉깁니다. 우리도 그들 교회 안에 우리 교회도 속해 있으니까. 그러니 목사 후보생들이 그 어린 그 신학생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노회에. 아니,
선배님들이 우리 지도하신다고 불러놓고서 신학이 목회에 도움이 안 된다고 우리 지금 신학교 그러면 자퇴하라는 겁니까? 실상 이게 실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리라는 얘기를 하면은 두드러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정말 오해입니다. 우리가 믿는 내용 자체가 교리적인 체계를 갖고 있는 겁니다. 교리 없이 하는 얘기는 믿는데 아무런 믿음의 내용이 없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자의적으로 자기네들에게 좋게 이렇게 갖다 붙이려고 하는 거를 교리가 막는다는 거죠. 빌립보서는 먼저 분명한 그러한 교리적인 바탕을 가지고 그 입장에서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이 특별한 신분을 이해하고 그에 어울리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 그걸 크게 두 가지로 언급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살펴본 첫 번째 의미는 교인들 입장에서 그건 우선 복음을 믿는 신앙으로 함께 싸우는 것이었어요.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또 우리의 일반적인 흐름이 아닙니다. 상식적인 입장이 아닙니다. 복음을 믿는 신앙으로 함께 싸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은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울타리 없이는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함께 싸우는 건데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인의 생명과 그 존재의 본질을 위협하는 모든 공격을 간파하고 그 모든 것에 대해 믿음으로 복음이 제공하는 진리에 대한 믿음으로 함께 싸워야 하리라는 말씀이었어요.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의 계시예요. 이렇게 시작이 돼요. 물론 그 싸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네 가지 요점을 통해 우리에게 잘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이 빌립보 교회가 가져야 할, 오늘 신약시대의 교회가 가져야 할 특별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물론 바울처럼 삶과 죽음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를 가진 모든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복음을 가진 그들에게 맞는 삶의 옷이라, 복음을 가진 그들에게 어울리는 생활의 옷이라고 합니다. 그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야말로 영원토록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유일한 자들이라, 어떤 일을 당한다고 해도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거룩한 기쁨을 누릴 수 있으리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지닌 자들의 삶의 특징이 없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영원한 지옥에서 완전한 복락의 천국에 입성하게 된 그러한 믿음을 가진 신자들이 신자들만의 삶의 특성, 어울리는 옷이 없다라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바울 사도가 자신이 감옥에 처해 있는, 내일이 지금 보장되지 않는 그런 역경, 환난, 고난 속에서 이 기쁨의 서신을, 빌립보서의 또 하나의 제목이 기쁨의 서신 아닙니까? 이거 그야말로 역설의 진리죠. 고난 속에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 신자들은 기쁨을 잃지 않는 바탕을 이미 갖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의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의 일반적인 어떤 관점하고 또 다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건 대적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복음의 신앙으로 함께 싸워라. 이게 첫 번째 특징이라면, 두 번째, 대적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것. 고난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 첫 시간에 죽음과 삶에 대한 바울이 우리에게 빌립보서를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그 관점과 우리의 입장을 짧게지만 우리가 나눴었죠. 28절 말씀이 이제 오늘 두 번째 요점, 그 대적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그 점을 28절 말씀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28절 상반절입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고 말합니다. 주님 외에는
그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그 믿음을 보이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옷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그 말씀의 진리의 체계, 그 교리적 입장에 분명히 세움을 입어가는 신자들의 특징은 주님 외에는 그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그 믿음을 보이는 자들, 그게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어떤 세력도, 어떤 이론도 다 거짓되고 헛되기 때문에 성도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자들임을 알라 그 자세를 견지하라는 것이에요. 그 자세, 그 생활이 복음을 가진 자들에게 잘 어울리는 삶의 옷이라는 말입니다. 성도들은 대적들로 인해 두려워하는 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걸 우리는 거부해야 됩니다. 대적이 교리적인 공격이든 과학적인 공격이든 또한 여러 가지 정욕거리로 유혹하더라도 두려워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빌립보 교인들과 관련한 대적들은 특별히 고난을 가져다 주는 세력에 대한 내용이고 그런 세력에 대한 자세입니다. 고난을 가져다 주는 세력, 교인들에게 고난을 받게 하고 힘으로 위협을 가하고 자칫 생명을 뺏을 수도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대적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는요. 그런 자들에 의해 고난받게 된다 할지라도 이 고난은 심각한 고난이죠. 생명을 빼앗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전제가 된 그런 고난 받게 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한 모습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믿음의 자세요, 믿음의 생활이라 그것이야말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준비해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소위 천주교와 기독교를 망라해서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 그들은 영성 지도자라고 표현들을 하죠. 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지옥은 없다. 이렇게 이런 말을 함부로 하죠. 그런 분이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 분의 책은 전 세계를 망라해서 읽혀지고 추앙받고 존경받고 근데 그분의 저서 맨 끝에 사랑의 하나님은 지옥을 안 만든다. 그럼 이런 말씀은 뭐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말을 좋아합니다. 따라갑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지금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 그분을 가리키는 것이죠.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는 정말 온갖 걱정을 안고 사는 자들이에요. 해결하지 못할 일이 닥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차원에서 걱정을 해야 하는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든 다른 것들보다 더 두려우신 분으로 알아야 하는 점이에요. 교인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들은 독설과 빈정거림과 경멸을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믿는 자들의 인생과 경력을 망칠 수도 있고 심지어 법적으로 옳다 하면서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 교회사 속에 이런 증거들은 넘칩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영혼에 관계되는 그 본질적인 생명에는 어떤 해도 입힐 수 없어요. 네, 다시 말씀을 드려요. 그들이 어떻게 우리를 핍박하고 환난을 주든 그들은 우리의 영혼에 관계되는 그 본질적인 생명에는 어떤 해도 입힐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대적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가장 존귀히 여기고 그분의 위엄 앞에 두려워 떠는 자로 서는 것이야말로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야말로 어려운 시절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하는 옷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가 바로 우리에게 어울리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지만 안다고 여기지만 우리 말로 풀어내자면 어려운 말들이 많잖아요. 그중에 경건, 이거 어려운 말이에요. 경외, 이것도 분명히 아는 것 같은데 어려워요. 그래서 한 동화 작가가 일반 신도이신 분이 그 경외라고 하는 거를 두 미생물의 이야기로 그려냈죠. 누군가를 향해 가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이죠. 동화니까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없는데 이 두 미생물이 자기들의 마음을 막 쏟아놓습니다. 그 쏟아놓는 마음이 두 가지입니다. 난 저분을 두려워해. 근데 또 한 미생물이 난 저분을 사랑해. 이 둘이 서로 막 이제 교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두려움이 조화를 이룬 인간의 특별한 정서, 그거를 경외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또 그만큼 두려워하는 거죠. 이 정서가 성령으로 어우러지는, 그래서 우리 신자의 특성으로 나타나는 잠언이 말하는 지혜의 근본,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하는 그 경외함의 본질이 이렇게 세워지는 거죠. 복음에 합당한 삶,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이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이미 전제가 된 거죠.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요점을 얘기하고 나서 사도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런 놀라운 생활을 가질 수 있는지 이제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해 갑니다. 어떤 이유로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 이유는 고난받는 것이 구원의 증거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28절 하반절,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증거라는 말은 증거물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말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과 공격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증거라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만 그리스도 때문에, 그가 믿는 믿음 때문에 세상과 대적으로부터 고난받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만의 특권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겠죠. 믿지 않았을 때에는 받을 필요 없었던 고난, 단지 예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받는 적개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저들 앞에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게 없어요. 요즘 같은 때야 기독교 안에서 많은 비리들이 저질러지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자업자득이요, 비난받아 마땅한 짓을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말고 비난받을 만한 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데 저들에게 복음과 헌신과 사랑을 보여줬을 뿐인데, 저들을 섬겼을 뿐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려고 했을 뿐인데 아무런 이유, 다른 이유 없이 믿는 자들을 괴롭히는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받는 고난은 여러분이 구원받으신 증거라는 말이에요. 이런 일은 그리스도인에게만 일어나므로 여러분이 공격을 받고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구원의 증거입니다. 반면에 괴롭히는 자들은 멸망받을 증거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행동들 속에서 심판하실 자와 구원하실 자를 정하십니다. 대적들에게서 이유 없이 받는 고난이 그런 중요한 사실을 나타내는 증거물이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한 단계 더 높게 올라서는 진리가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29절의 기록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갖게 된 것뿐만 아니라 고난 받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한 단면이라는 겁니다. 은혜 받는다, 은혜 받았다는 것은 믿음을 가진 것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게 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매우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다, 이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감히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실입니다. 누가 고난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려고 하실 때 고난을 주실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 사실을 알므로써 우리는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 그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지고한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존재로 여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을 때 주님께 이렇게 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그러한 지고한 축복을 받을 만한 가치 있는 존재로 이 고난에 참여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고난을 무서워하며 싫어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저주의 증거로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물론 구약시대에는 고난받는 것이 불신앙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증거라는 의미가 강했었습니다. 그때도 욥기나 전도서 같은 성경이 더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인도하고 있었지만 얼핏 문자적인 입장에서 보면 평안과 풍요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요, 고난과 빈곤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증거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성경을 제대로 깊이 이해해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표면적인 역사가 상징하는 영적이고 내면적인 의미가 있었으며 그것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지자와 제사장 또 서기관들을 두어서 하나님 말씀의 참뜻을 전하게, 그 참된 뜻을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때도 고난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는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성도들에게 닥치는 고난의 의미를 훨씬 더 적극적인 의미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받으면 그게 은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두 가지로 나눠서 각각 선물로 주시는데 하나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고난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고난받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예. 제가 지난주입니까? 주일 저녁입니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소천하신 어르신의 그 동생에 대한 이야기 제가 직접 들었죠. 예. 90이 다 되신 동생에게 그러니까 평생 예수님을 전했답니다. 근데 그 동생분이 우리 성도 우리 어르신에게 언니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이게 평생의 하소연인 거예요. 그 언니의 부탁으로 그렇게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어쩌면요, 이게 참 두려운 이야기인데요. 안 믿어지는데 그냥 믿어보겠다고 믿는 척 하면서 교회 생활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시지 않을까. 여러분, 믿어진다는 게 이제 제 경우에도 이렇게 어릴 적부터 신앙의 여력을 볼 때 믿습니다라는 말이 믿어진다라는 표현이 바뀔 때의 기억은 남아있어요. 이게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진 거였구나. 이게 선물이었구나. 이번 새벽 예배 때도 짚어드렸지만 베드로 앞에서 그 3,000명이 복음의 역사를 받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정말로 너무나 장엄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이 어찌할꼬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저들이 회개하는 것도
마음이 찔려 회개하는 것도 오직 성령의 역사. 저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렇게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에게 자신들을 맡기고 신뢰하고 그를 믿게 되는 역사, 모든 게 성령의 역사다. 이튿날째였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또 확인했죠. 이게 계속 착각을 하거든요. 내가 믿은 것 같이. 치명적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자라오면서 믿어진다라고 하는 표현이 내 입에서 나왔을 때 경이로운 어느 시점이었죠.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믿는 게, 믿어진다라는 게 이게 기적이구나.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없구나. 내 인생에서. 내가 나의 죄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영원한 지옥 자식이 내가 이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까지, 이게 믿어져? 이게 믿어지는 거야? 하나님 살아계신 게 믿어지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게 바로 이 믿음, 하나님 믿음을 갖게 하는 것. 또 하나는 그런데 고난도 받게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 중에 누가 고난받을 때 그걸 은혜 받았다고 합니까? 고난이 임하면 다 피할 길만 찾기 바쁘고 짜증내고 화내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 버리겠다고 투정 버리고 무엇보다 낙심과 절망에 빠져 헤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환난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환난 때문에, 고난 때문에, 이런 고난을 내가 맞이할 바에야 내가 무슨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 하등의 이유가 없지.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낙심과 절망에 빠져 헤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실 때 두 가지 다른 모습으로 포장이 돼서 우리한테 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난이라는 말이에요. 믿음이 선물이듯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도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고난을 받을 자리에 두시고 그것을 또 견뎌야 하는 위치에 놓으십니다. 물론 그걸 견딜 수 있는 힘도 제공해 주시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느라 고난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곧 은혜를 증거할 기회를 받은 것이에요. 내가 은혜 받고 있다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최근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갑작스럽게 다쳤어요. 그냥 너무 순간적으로 그렇게 다칠 수가 없는 환경에서 다쳤어요. 굉장히 위험할 뻔했어요. 이 머리를 다치고 시신경을 다치고 치명적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그 상황을 겪으면서 이 성도님은 놀라운 이제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 고난, 그 순간적인 아픔, 같이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순간적으로 다칠 수가 있는가?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다친 그 상황에서 성도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그 성도님이 이 사건을 돌아볼 때 내 인생에서 하나의 계기가 되는 사고였구나. 그 사고 때문에 내가 주님을 다시 뵙구나. 다시 만났구나. 그분이 저에게 고백한 거예요. 그 고난이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놀라운 역할을 하는 거죠. 은혜를 증거할 기회를 받은 것을 제가 우리 한 성도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구체적인 것은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므로써 우리는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이 은혜의 산물임을 증명하는 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그 점이에요. 바울은 그 증인 중에 자신도 포함되어 있음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자기에게도 해당되는 진실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것이 본문 30절이에요.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 지난 개혁판에는 아예 같은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우리 개혁 개정에는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너희가 당하는 일은
내가 당한 일과 같고 내가 말한 것과 일치한다는 것이죠. 고난이 은혜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이 그 점에서는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이 바로 바울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여겨져요. 사도로 부름받은 후 일평생을 주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만 전념했지만 그런 그의 인생은 평탄하기는커녕 숱한 고생으로 가시밭길 같았습니다. 그의 고린도 후서와 같은 그 고백적 진술 속에서 보면 그가 어떻게 고난받았는지 어느 이제 학자가, 신학자가 그의 일생의 이 주기를 놓고 보면은 사흘에 한 번씩 얻어 터지는 거 아닌가, 3일에 한 번씩 얻어 맞으면서 복음 전한 거예요. 더구나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 육체의 가시는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그 육체의 가시는 찌르는 가시 심각했어요. 첫째가 간질이 아닐까. 이제 어원을 추적해가지고, 여러분, 간질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에 뇌전증이라고 하죠.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질환인지. 근데 바울이, 여러분, 땡깡이라는 말 쓰지 마세요. 우리말 땡깡이 그게 간질이에요. 부모들이 그 말을 모르고 자식들에게 너 땡깡 부리지 마, 막 그런 말 쓰는데 그게 간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말 쓰시면 안 돼요. 근데 바울이 이게 혹시 간질이 아닐까? 두 번째가 이제 안질, 그게 눈의 연약함을 얘기하잖아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학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이제 그 당시로 말하면 심각한 두통, 편두통과 같은, 이게 찌르는 가시예요. 늘 그 아픔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그 복음, 할례를 타협하지 않은, 그가 만약 할례만 타협했어도 그런 좀 평탄한 복음 전도를 했을 텐데 절대 타협할 수가 없었어요. 진리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핍박이 최고의 고난이었죠. 자기 동족에게 받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인 거예요. 이거는 뭐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뭐 어떻게든 뭐 죽이려고, 단순히 사역 회방이 아니에요. 그런 그 고난 속에서, 그야말로 가시밭길이었죠. 그의 사역 자체, 삶 자체가, 사도는 그 사실이 바로 고난이 은혜의 산물임을 증명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은혜의 산물이다. 고난이 축복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일꾼으로 부르신 자기에게 그런 고난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바울 자신이 고난이 은혜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인이라는 말이에요. 자기가 사도로서 그런 고난을 받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같은 고난이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알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거나 오해를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울이 받았던 은혜를 함께 받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 물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셨던 일이기도 했습니다. 세상은 그분을 미워하며, 세상이 그분에 의해 지어졌는데 세상은 그분을 미워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 걷고 있다는 증거요, 예수님과 한편이라는 증거예요. 바울도 모자라 예수님께서 당한 그 일을 함께 겪는 것이 바로 신자의 고난입니다. 그러니 고난받는다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까지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이 혹자는요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충돌시킵니다. 믿음의 책 로마서, 야고보는 행위의 책, 절대 천만에요. 여러분, 시작, 이게 1장 2절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무슨 행위의 말씀입니까? 이건 충만한 믿음의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을 붙들 때야 여러 가지 시험, 이 여러 가지 고난입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믿음의 역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기뻐하기까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받는 고난이 바로 은혜 받은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사도는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대적들을 두려워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치명적이기에, 여러분, 사입 이단 속에 있는 사람들이 왜 못 빠져나옵니까? 그 중에 하나, 두려움. 두려움에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못 빠져나와요. 신자들도 대적자들에게 두려움을 갖게 될 때 신앙생활의 온전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기쁨을 빼앗기고요. 평강을 소실해 가고요. 그러한 중대한 내용을 복음에 합당한 옷을 입고 사는 신자의 그 자세와 삶을 위해서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이유 때문에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가 곤란 중에 있어도 그것이 믿음 때문이라면,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따른다는 것 때문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확인시켜주는 증거요. 무엇이? 고난이.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요. 또한 바울을 비롯한 앞서 믿음의 선조들 모두가 겪었던 일을 나도 함께 겪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땅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해도 미치지 못하니까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빌립보 교인들이 입어야 하는 복음에 합당한 옷. 이런 모습으로, 이런 마음과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교리적으로 올바른 근거 위에 서 있는 사람들, 즉 참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삶에서 이런 이유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며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제일 잘 어울리는 예복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자신들도 사회에서 배척당하고 생존을 위협당하고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바울조차 감옥에 갇혀있던 그런 상황은 빌립보 교인들을 적잖이 곤혹스럽게 하고 당황케 한 것이 그 정도가 아니겠죠. 얼마나 심각한 혼란 속에 저들이 처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점이 틀림없습니다. 죄송한 현실과 장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기쁨을 잃고 근근히 연명하듯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역경 속에서도 자신이 말하는 이런 진리와 그에 맞는 생활의 옷을 입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성령님 안에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삶이 기쁨을 빼앗아 가도록 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삶이, 환경이 기쁨을 빼앗아 가도록 하지 말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항상 기뻐하라고요. 쉬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라고요. 그러면서 범사에 감사하라고요. 이 말씀이 주어지는 맥락 앞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십니다. 너무나 아주 평범한 진술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그 진술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뭔가 그것을 엮어가면서 그 내용이 지금 이 빌립보서에서 역설하는 내용과도 다 통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삶이 기쁨을 빼앗아 가도록 하지 말라. 왜? 우리의 영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성부 성자 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삶이 기쁨을 빼앗아 가도록 하지 말라. 이런 진리의 옷을 입고 있으면서 어떤 순간 어떤 처지에서도 내면에서부터 솟아나오는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빌립보서예요. 주님의 뜻이 거기에 있음을 알고 우리도 이와 같은 말씀의 인도를 따라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의미를 바르게 세우고 주님 앞에서 이 영광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신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세워주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역경과 어떤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안에 보혜사로 와 계신 성령님의 역사로 인한 그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 잃지 않는 복음에 합당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하루하루요 생애 되게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우리가 버타며 그 안에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논하는 그러한 처지에 우리가 이제는 되지 않음을, 될 수 없음을, 그건 우리 옛사람의 흔적에 불과할 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 썩지 않는 생명의 그 진리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받은 우리,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친히 증거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영원한 끝이 오직 하나님에 의하여 주관되는 이 복된 우리 자신의 신분과 우리의 삶을 우리가 헛되게 물쏟아 쏟아버리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이 은혜를 지켜내고 이 은혜를 증거해내고 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삶이 고난 속에서도 꽃피는 열매 맺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여 인도해 주셔왔고 올해도 인도해 주셔서 우리 송내 중앙교회, 우리 교회에 속한 지체들 성도의 삶의 열매가 복음의 열매, 합당한 그 열매를 맺는 생애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을 보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대적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 환경이, 그 삶이 우리에게 준 주님의 기쁨을 빼앗아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견고한 울타리를 치고 주님을 섬기고, 그래서 서로를 기쁘게 섬기고 서로 종로로 타는 것을 신자의 도리인 줄 알고 으뜸되려고 하는 것을 절대 배격하고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길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길을 끝까지 하루하루 걸어가는 생애가 되고 25년 올 한 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온갖 고난 중에, 온갖 역경 중에, 온갖 힘든 어려운 중에 있는 우리 가족들, 지체들이 있습니다. 무한 땅, 그 하늘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언제 넘을 수 있을까 너무나 두려운 그런 슬픔과 아픔과 고통 속에 또 잠겨 있습니다. 이러한 땅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어제도 오늘 새벽에도 더 지구 저쪽에는 또 강력한 지진의 고통이 이 지구를 흔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행적을 찾을 수가 없고 지금도 그 흩어진 몸을 찾고 있는 그런 참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이 죄악된 세상,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구워 살펴 주옵시고 이 역사와 이 만물을 홀로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이 세상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들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먼저 받은 은혜를 이 세상에 나타내는데, 증거하는데 게으르지 않는 교회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